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18번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을 테스트로 해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 대상들과 여섯째 날 대상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축복을 받은 가지수에서 다섯째 날 대상들은 3복을 받고 여섯째 날 대상들은 5복을 받습니다만 사실상 처음에 세 가지 법,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그 생육, 번성, 충만이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이나 동일한 것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히 대답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째 날은 생육 자체가 네페시 하야로부터 시작해서 그 네페시 하야로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생육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 번성, 충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복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들하고 네페시 하야의 아들들이 싸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네페시 하야 그룹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각각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들이 된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아담, 그는 그대로 네페시 하야 계열이고 다섯째 날 계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게 되는 형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묻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네페시 하야에게는 지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러했기 때문에 그 계통의 후손들이 오늘날도 지식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것이 네페시 하야의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섯째 날 계획이 무산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장의 아담과 5장의 아담이 거의 동시에 출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다른 계통의 족보로 내려가다가 어떤 때는 다시 한 계통의 족보를 타기도 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 4장 계열이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이고 5장 계열이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하면 창세기 5장은 형상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 계통 사람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6장에서 사람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5장 계열에도 노아가 살고 있었고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전에 이미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일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셈과 함과 야벳도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을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도 당연히 하나님 아들 편에 속합니다. 왜? 5장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6장에서 만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화, 육체화, 세속화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이 전부가 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 그룹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여자를 남자가 다스리고 주관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 남자 형상의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 속에 먹혀버려가지고 육체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그런 것이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것도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들이 넷핏이 하야의 딸들을 오히려 흡수해서 사랑의 대상이 되고 거기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구원이 지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속에 빠져서 육체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 홍수라는 것이 세계적이냐 국지적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장 지역과 5장 계열이 살던 지역들, 그 지역들에서 결국은 6장의 결혼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번성한 그 대상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은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국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집중호우를 40일 밤낮으로 내려서 쓸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홍수의 셈과 함과 야벳에서 다시 후손이 나와서 10장을 이루고 그 10장에서 11장 바벨탑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또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5장 계열의 노아, 셈, 함, 야벳 그들과 나머지 4장, 5장의 육체가 된 그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라는 것은 질식해서 죽는 것인데 질식이라는 것은 코의 호흡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코의 호흡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육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코의 호흡을 끊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세 아들에게서 나온 그 후손들이 다시 또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함의 족보와 야벳 족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후에 다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소위 생명계열, 즉 여섯째 날 계열의 족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셈과 함의 족보에서 또 분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처음에 두 갈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계열이 시작하고 창세기 5장 계열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계열은 3장, 4장을 거쳐서 6장으로 가고 5장 계열은 바로 5장에서 시작해서 6장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만남이 6장에서 만났다가 다시 홍수 외에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중에서 바벨탑을 짓고 거기서 다시 셈의 계통이 함과 야벳의 계통에서 분리가 되어서 6장 계통을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속에서 다시 또 두 아들이 나옵니다. 소위 이스마엘 계열과 이것도 다섯째 날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계열 거기서 또 합쳐지는 겁니다. 결국은 분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삭에 와서는 끊어졌느냐? 온전히 여섯째 날 계열만 생육 번성 충만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 계열에서 에서란 사람이 또 등장하고 에서는 또 다섯째 날 기록이 되고 야곱은 여섯째 날 계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시대하고 이전 시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생육 과정에서 2장, 3장, 4장 계열이 진행이 되고 있고 5장 계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넷핏이 하야 그룹과 하나님의 형상의 그룹들로 낙고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그래서 만났다가 심판으로 분리가 되고 또 만났다가 바벨탑 심판으로 또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브라함 때부터는 복으로 내려갑니다. 왜? 한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복이 다르고 이삭의 복이 다릅니다. 그것이 이삭 때 내려가서 복이 하나가 됩니다. 그 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룹들에게만 주어지는 복,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오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브라함 때부터 소위 축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5장 5째 날에도 복이 있고 6째 날에도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성격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6장을 하는데 36장은 특별히 에서 에돔의 족보책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당신은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에는 족보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25장에서 이스마엘 족보가 나옵니다. 물론 이삭의 족보도 나옵니다만은 이삭의 족보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스마엘의 족보는 12족장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시 36장에서도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에서의 족보는 단순히 11족장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야곱과 버금갈 만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38절과 39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 같을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이며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살 것이며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 속에 살 것이며 평생을 목에 멍에를 메고 살다가 결국 매임을 벗을 때에야 드디어 평안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에 가서야 평안해질 것이라는 축복 아닌 축복을 지금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축복 속에는 하나도 축복다운 축복이 없는데 왜 에서는 부자가 되고 11족장이나 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축복을 5째 날 축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5째 날 계통은 5째 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째 날 계열은 6째 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삭의 축복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당연히 6째 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에게도 그런 복을 빌어주지? 왜 못 빌어주었나? 6째 날 축복은 6째 날 계통으로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통이 2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6째 날 계통이 되고 에서도 6째 계통이 되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6째 날 계통의 순수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설령 쌍둥이로 너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잘라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5째 날 계통 축복으로 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부자가 되고 아버지 복을 못 받아 살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교회 사람들이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6째 날 계통이라는 우리는 그런 복을 별로 못 받고 그들은 저렇게나 많이 받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이제부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물질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 그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받는 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축복을 안 해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그들에게 해당되는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복줄기가 그들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하는 이 축복은 한 줄기로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계통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 흐름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결국은 팔복이 되는 것이고 그 팔복의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너희라고 하는 대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너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진정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국에는 사랑인 것이고
고린도서 15장에서 그것이 종교에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차이점을 요한복음에서 예를 들면 돌 성전과 몸 성전으로 구별하는 것이고,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와 물로 변화시킨 포도주, 3장에서는 거듭남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 이것을 구별하고 있고, 4장에서는 야곱의 음물과 생수를 구별하고 있고,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생명의 떡을 구별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삭에게서 얘기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또 그냥 운명론적으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야곱과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속들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떠나 건너편 바위산만 있는 에돔 땅, 정말 거기는 지금도 가보면 바위가 붉습니다. 땅도 붉지만 바위도 붉습니다. 페트라라는 데를 가보면 에돔을 보였던 세일지역 세일산이 있는데 아론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 살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맨 바위 투성이고 땅도 천박하고 물도 귀합니다. 그래도 11족장을 이루고 번성하고 장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축복받은 것처럼 잘 살고 부유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건 그쪽 계통의 흐름이고 그쪽 계통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6째 계열이냐 5째 날 계열이냐를 보려면 흐름이 어떤 것이냐, 또 개념적으로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역대 이래 6째 날 계열은 사역자들입니다. 5장도 전부 다 사역자들입니다. 무슨 사역자들이냐? 영생의 생명을 낳는 낳고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사역 동사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 아들도 일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장 계열들은 다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람, 롯이 갈라집니다. 에서, 야곱이 갈라집니다. 이스마엘, 이삭이 갈라집니다. 이게 바로 갈라짐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줄기가 아브람 때부터 내려가면서 그 복의 줄기, 원줄기가 아닌 것들은 다 갈라져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6장에서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육 속에 묻혀가지고 육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6째 날 복이 5째 날 넷핏 하야와 하나가 돼가지고 형상이 흐려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쓸모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싹쓸이 물로 심판을 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 5장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온 한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셈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축도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이 축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6째 날 적통계통, 그것도 장자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축복권인데 그것이 결국은 계시록 7장으로 가고 14장 20장으로 뛰어서 이기는 자들, 곧 정복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들에게 축도권이라는 것을 주는데 오늘날 축도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째 날 계열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꾸벅꾸벅 쌀 퍼듯이 퍼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세상 것에 축복을 위해서 축도권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통처럼 한 계통으로만 내려갑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그 계통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상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가치성을 알고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하였던 것처럼 전승 보존 유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섯째 날의 계통의 복, 에서의 복, 이스마엘의 복, 이런 세상 복을 본받고 그것을 받기 위해 그렇게 요동부동으로 그냥 뛰어다니며 불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미혹받고 혼란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때 당시는 육적 계통을 통해서 단 한 사람에게만 이 복이 내려갔는데 이제 진리시대에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특정 복수들에게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2018년도에는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형상화되어지는 복, 이것을 해방하고 이것을 망가뜨리면 그 저주와 심판 또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여섯째 계통과 그 축복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혼란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에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